성경에 보면은 참 위대하게 쓰인 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 이순신 많지가 않은데 성경은 정말 시대를 바꾼 걸출한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 정말 어떻게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인물 중에 한 사람만 딱 잡고 연구를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종들은 전부 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80년 준비하고 40년 사역합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종 모세의 따까리로 40년 따라다니다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사역하는데 세계 최강이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칩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정말 청소년 시절, 무진무지 청년 시절 고민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13년 정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웠는데 시대의 구원자가 되게 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들이 학벌이 있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어디 지역 완전히 깡촌 갈 일이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 딱 준비돼서 쓰임 받았을 때 정말 인류 역사상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코스웍을 했다든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이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말씀 하나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철저히 연단 받아서 말씀이 준비되고 인격이 준비가 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딱 변화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잘 있거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장엄합니까? 저는 이 파송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 비장해가지고 제발 그 찬양하지 말라고 너무 처절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참 굉장한 기도입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죄 많고 험난한 세상 얼마나 힘들게 살겠나 그럼 나랑 같이 천국 가자 그렇게 하지 않고 데려가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많고 처절한 그 삶의 현장 세상 속으로 내가 너희들을 정식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면 뭘 갖춰야 되겠어요? 학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머리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신학 지식을 주든지 뭐 세상적인 조건을 좀 갖추어 가지고 외모를 갖추어서 그걸 보내면 될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줘요. 하나도 안 주고 뭐만 줍니까? 그들을 너희들은 거룩으로 무장되었으니까 그 변화된 심령으로 세상 가서 내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할 때 딱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자라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써주십시오. 그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철저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계세요. 젊은 사람인데 너무 영향력을 많이 미친 심장이 나빠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짧은 기간 목회를 했는데 너무 큰 영향을 주었죠. 이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거룩함을 배우라. 당신의 삶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거룩함에 달려있다. 네가 얼마나 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위대하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분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예수인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아이고 내가 가야 되겠다. 저것도 안 되겠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보내줘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가 보내주셔야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죠. 주님께서 보내주셔야 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인간 보고 하라고 했죠. 인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문제도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질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고 영혼에 대한 문제고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인간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직접 육신 입고 오셔야 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고 주님께서는 딱 이거 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아요. 얼마나 돈 많은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면 막 산천초목이 떨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생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몰라요. 너무 잘나서 탈이죠. 자랑 못해서 난리예요.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이. 성령이 뭔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건 몰라요. 믿음이 어디 있나? 내 힘으로 막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혀 몰라요. 까막눈이.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봉사, 벙어리, 귀머거리 그 가운데 너희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뭘요? 바로 그거. 아버지께 속한 그거. 그것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너희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회를 흩어나고 인간들을 망가뜨려 놨습니까? 그거 수습해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얼마나 평화가 깨져 있어요? 여러분 집안 중에서 평화로운 집안 몇 가정이나 있습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수습해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주인임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온 세상 지그러 생각해요. 아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못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세상의 한계들이 있습니까?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몇 가지만 들어도 가슴이 막 뛰잖아요. 근데 힘들겠는데 이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렇게 위대한 삶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야 내가 사는 게 단순히 그냥 이래가지고 밥 굶고 사는 게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희 집안은 정말 복음의 불모지고 제가 제1호 크리스찬입니다. 무속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께서 납달리 지역을 가시면서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지금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을 바라볼 때마다 생명 기운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복음에서 철저히 제외되었고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그 버림받은 그 집안이었다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 가정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제가 집안에 도리를 했습니까?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한도 끝도 없어요.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입도 못 벌리게 합니다. 사랑 베풀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더 많이 가졌는데 어떻게 제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어요? 굳이 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가문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는 바람에 그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철저히 저버리고 막 어머니부터 철저히 실망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도 아유 미안합니다.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그 말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거 가문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을 봐야 영적인 세계의 맛을 봐야 사람들이 알지. 자기도 똑같이 그거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화려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돈도 주지 않았고 직위도 주지 않았고 권력도 주지 않았고 하나님 아들이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마구간에서 막 태어났어요. 돈 많은 가정이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와 어둠에 빠진 가난한 영혼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지식도 많아야 되고 재능은 더 있어야 되고 학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거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런 것들은 정말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리가 화려하게 무장하면은 인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물론 돈은 좀 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돈 줘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몇 분 잘해준다고 해서 밥 사준다고 해결된 문제라면은 누가 그걸 못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에 뭐 못 배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아니거든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문제. 우리나라 문제가 간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무장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혜와 능력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교회가 가진 것은 많고 힘도 많다 보니까 자꾸 세상 방식을 쓰게 되고 세상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단한 것 같은데 알맹이를 딱 뚫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항무한데 뭐 하고 있냐는 게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사람이 아니면 딱 한 사람이에요. 모세 한 사람, 요수아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나오면 시대를 바꿔냅니다. 한 사람을 길을 낼 정도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동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이 없어야 됩니다. 힘이 있으면 힘을 이 시간 쫙 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파워가 없을까? 나는 왜 건세가 없을까? 그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 게 좋은 거예요. 힘과 말씀은 반대잖아요. 힘을 내가 딱 추구하죠. 은혜가 싹 사라져요. 내 힘으로 해야지. 말씀이 딱 막혀버려요. 여러분 스스로 무장해제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진 것으로 세상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주님께 붙들려야 되고 주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배우라는 거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쓰임받는 도구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왜 내 거 버려요? 내 금수저를 왜 그냥 갖다 버립니까? 못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버리게 만듭니다. 그냥 밟고 그냥 패대기 치고 이렇게 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인데 뭘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것인가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하니까 주님께서 아니 유학을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결혼하지 마라. 편안한 삶 살 생각 꿈에도 생각 마라. 너 세상 야망 들끓고 있잖아. 그거 꺾고. 너 목회 야망 지금도 가지고 있지. 그거 꺾고. 그거 하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막중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인격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의 준비를 해야 되고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고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들은 자연적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땅바닥으로 패대기 쳐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만들어야 돼. 완전히 깨가지고 막 새로 이렇게 도자기 빚듯이 이렇게 빚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코스를 생각을 해요. 막 훈련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같으면 뭐 훈련 코스 좋은데 다 되게요. 아니에요. 물론 헌신 자는 만들어요. 열심히 뭐 교회 봉사하게 하고 이런 건 잘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를 못해요. 영혼을 그거하고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거룩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쓰이는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도 준비시키지만 크게 두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인격입니다. 아니 말씀도 힘든데 인격까지 갖추라고요. 두 가지를 가지는 게 참 힘들어요. 그거 다 가지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께서는 버림받지 않고 부족하죠. 저 사람 말씀은 있는데 인격이 좀 별로야. 저 사람 인격이 있는데 좀 말씀이 좀 별로야. 그래도 그 사람은 쓰십니다. 둘 다 없어요. 그 사람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격과 말씀이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전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변화의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라고 내가 늘 얘기한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엉뚱한 데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험에 올인할까? 어떻게 하면 뭐 성공할까?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성공해 보세요. 거기서 뭐 새로운 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붙들리면 다 주세요. 필요하면 다 줘요. 유학도 보내줄 거예요. 대기업에 재벌도 되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 준비가 안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 해먹게 하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한두 번 쏘갔지 안 쏘가요. 인간이 되라. 인간이 돼야 좋은 걸 줘도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목숨을 반드시 걸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말씀도 주세요. 욕심도 유분수다 이놈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같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누가 있고 내같이 직분 높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하지 마세요. 내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 쓰시면 아직도 준비될 됐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여기서 딱 이 사람이 인생에서 딱 낙오됩니다. 여러분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셔요. 얼마나 하나님 일이 할 게 많아요. 준비된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사용되는 것보다 충분히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된장처럼 푹 그냥 묵세요. 뭘 좀 한다고 곧바로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될지 몰라요. 근데 영적인 일은 절대로 안 돼요. 깊이가 없어요. 몇 분 하면 금방 고갈이 와요. 한계가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보내잖아요. 충분히 묵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시켜가지고 다함없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섬기게 해야 이 세상을 극복해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몇 분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내받은 자만이 주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보낸다 할 때 이것은 아포스텔로 사명을 주어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내일 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영광 받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은 내 계획이 있으면 안 돼요. 내 뜻이 어떻고 내 비전이 어떻고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없어야 돼. 그게 없어지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보내놓고는 전부 다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원함에 자기 자신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나를 보내신 분 중심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는데 보내는 곳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다 된데 갖춰진 데 그런 데 가고 싶은데 큰 교회 막 완전히 모든 게 갖춰 성가대도 갖춰지고 다 갖춰서 보내시는데 막 완전히 척박한데 교회가 생존돼야 될지 되지 말아야 돼. 그런 데 보내가지고 수습해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죽을 고생합니다. 대우 못 받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실 때 어떤 종류든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가는 것이고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생은 할 만하죠. 얼마나 위대한 고생입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이나 자기가 영광받으려 한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대가 없이 주님 바라보고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보낸 파송된 영혼들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권위를 높이실 겁니다.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 내가 영광받고 내가 그냥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불해야 될 대가보다 우리는 자꾸 영광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자꾸 따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 따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열매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 따라가면 큰 영광 받을 줄 알았죠. 앞에 떡 기다리고 있는 게 십자가라. 3년 동안 말 못하고 내가 죽이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한 자리 할 줄 알았죠. 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너희도 죽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처절해요. 이거. 책임이 크고 유혹이 많고 넘어지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알게 된다면 안 갈라요. 나 그래 안 살고 싶어요. 나 그 책임자 자리에 세우지 마세요. 나 영광의 자리에 안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시면은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낸다고 할 때 우리는 선교사로 가야 되나, 신학을 해야 되나,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뭐 특정한 일을 하라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똑같은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고,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학교를 다니게 될 것이고, 또 뭐 부부 관계를 어떻게 깰 수가 있어요? 똑같은 부부 생활을 다 할 거예요. 우리 지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 소명의식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이제부터 살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이전처럼 맹목적으로 그럭저럭 마지 못해서 적당히 내 거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 추구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 내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막 내가 기도 안 하면 이 가정 무너지니까 내가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냥 속이 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이거? 우리 가진 건 뭐가 많아요? 없어요. 가진 것 없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을 걸 주어라. 아니 가진 것 없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베풀어야 돼요. 그럼 또 있어요.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명의식이 없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헌금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11조에서 11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어떤 분은 11조를요 살점이 떨어지지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해요? 저것만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냐. 집을 살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막 하는 겁니다. 이거. 왜 고생을 해요?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똑같은 밥 먹고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울며 겨자 먹기라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보냈기 때문에 얼마나 비난받아요.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 보내니까 살맛이 더 생기네. 이놈의 집안 이거 완전히 지금 뭐 사망의 그늘에 앉았네. 그러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선교사로 살아야지. 막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룩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힘이 있고 나이가 있고 이러면 자꾸 자기 안락을 위해서 자꾸 살리고 그래요. 그거 안 좋아요. 허무해집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잉여 뭔가를 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걸만 내 거라 생각하면 막 시간 난다 해서 온 세상 쏘다니고 막 미국 갔다 유럽 갔다 뭐 그거 갔다 오세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성령 받고 능력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면은 그때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살아있어가 안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다 잃어버렸어. 나는 여기서 인생 쫄딱 망했어. 나는 여기서 끝난 거야. 나는 죽은 거야. 망했어. 죽었어. 그런 고비를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겪게 됐을 겁니다. 괜히 예수 믿었다고 말이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좋다. 나는 어차피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다. 내 생각 싹 내려놓고 내 방법 싹 내려놓고 내 힘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부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인생이 회복될 겁니다. 제2의 인생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게 되기 전까지는 생각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내게 너무 아깝거든. 내 계획이 너무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죽어야 돼요. 한번. 내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말이죠. 예배 때만 막 말씀 좀 은혜 받고 말이죠. 내가 신앙 연륜이 얼마인데
그건 다 능력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자식들 마음대로 돼요?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빨리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이 와야 되고 지혜가 와야 되고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훈련 이전에 성령과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필요해요. 스펙 같은 거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인정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씁니다. 안 써요. 변화된 인격, 말씀으로 무장된 거, 은혜 받은 거, 그거 철저하게 쓸 거예요. 필요하면 그것도 부수적으로 쓸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미 세상에 보냈다고 기도합니다. 아직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지 못했어요. 아니,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을 받아야 파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파송을 해버려 이미 너희들 세상에 보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바로 하늘 올라가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족하지만은 그 제자들이 준비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 때 완전 준비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준비가 안 된대요. 덜 된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나는 주님 떠나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여러 가지 부분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질이 안 돼요. 딴 데 안 가요. 자기 마음에 안 되면 막 함부로 말하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여기서 교회가 안 나. 막 그냥 행세하고 왔다 갔다 하고 대접 받으면 막 좋아하는데 대접 안 해주면 막 그냥 쉽게 막 그냥 다운되고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위치나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 여기에서 내가 영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빌립을 보내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구원하니까 유럽 전체가 복음화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라니까요. 사람들이 다 영광만 데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여러분 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너무 할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세요. 주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으세요. 거기서 역사를 일으켜내면 그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절대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하겠어요? 여기서도 못하는데 딴 데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되면 보내십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준비 딱 돼가지고 보내려 하는데 안 간다고 그래요. 그전에 자꾸 가고 싶어 하는데, 자꾸 하고 싶어 하는데, 진짜 준비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알거든요.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연단받고, 네 애국 가라. 온갖 핑계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혀가 자르다는 둥, 내가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둥, 별소리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냐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다고 하는 것은 I am who I am. 비동사예요. 비동사. 있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가는 곳마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가 있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모세는 낮아지고 버림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아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할 때 그거는 절대로 나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I am who I am.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될 거 없어요. 나 이미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고 마르지 않는 능력의 원천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다닐 때 40년 동안 물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과수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것마다 I am who I am 여호와께서 그들 함께 했습니다. 물이 없어. 가는 곳마다 밑에서 물줄기 따라와요. 쫙 따라와요.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버립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때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왜 왔는지, 내가 왜 필요한지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올 때 때가 참에 이 땅에 왔어요. 주님이 보낸 곳은 무르익은 곳입니다. 아직 인도가 나타나지 않거나 될 때 하다가 안 될 때 여러분 아쉬워할 것이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무르익지 않았구나. 준비 부족이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막 내 자리인데 안 가게 되었어요. 한번 너무 속이 상해요. 인생 실패자 같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덜 찬 거예요. 그 가도 감당이 안 돼요. 결정적인 부분에 여러분들께서는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너무너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막 자꾸 인생이 삐뚤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아우 나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만드시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포실하게 지 원하는 대로 막 하이 코스만 간다고 되겠어요? 따듬어지지가 않았어요. 거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준비된 영혼, 성숙한 영혼은 반드시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일꾼이 부족해요. 준비된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연봉이 작네. 내가 집안이 별로네.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세요? 그 다 만드신 분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저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받쳐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인생이 나오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쓰시니까 위대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